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늘로 묻고 곡식은 모두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에 우리의 영혼을 구별하고 또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10의 1조를 공개하며 또 주정헌금을 드리며 받은 바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린 많은 영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물질을 연락받으실 때 그들의 믿음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원수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과정에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는 이 땅에 두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주관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줄을 이렇게 아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 구세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내가 노래를 잘해서 또 다른 걸 잘해서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때로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고 주인의 마음을 좀 제대로 우리가 시원하게 해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잘든 그 말들은 주인의 그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주인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처럼 잠언서 25장에 가보니까 13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그 더운 여름날에 마치 얼음을 넣은 빙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충성된 자, 곧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 삼복더위의 더운 날에 마치 목을 시원하게, 온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이룬 게 뭐냐면 보니까 다윗이에요. 사도행 2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만큼 다른 사람일까?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역시 분노할 줄 알고, 그도 실수할 줄 알고,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 다윗은 분명히 머릿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도 떨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큰 골리앗이 한반 싸우자고 오는데 누구도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지게 생겼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와서 외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지금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와왔지만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와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순간 자기보다 키가 지금 훨씬 크고 감히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인 앞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은 그 뒤에도 모든 생애로는 계속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는 그 사울왕을 갖다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옷만 자르지 않습니까? 옷 자르고 조금만 잘라서 다음날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죠. 범죄하고 났을 때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 했을 때 당신이 뭔데,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머릿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쫓기면서 굴 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리고 그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알지만 주인이라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가라지에 있지 않고 알곡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알곡과 가라지는 저 13장 이제 37절 이하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제 밭이라면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있고 악한 자, 마귀가 뿌리는 씨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마귀가 뿌리는 씨는 분명히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의 구원을 받은 식구들과 수십억 명의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과 애국 군대가 건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가 건너갈 때는 주님께서는 그냥 물로 멸망시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300명이 있어도 부모의 관심은 자기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기 자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아버지도 묻잖아요. 우리 아들 지금 뛰었어 안 뛰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회사 갔다가 늦게 부랴부랴 오니까 막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와 있는 엄마에게 묻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개똥이 뛰었어 안 뛰었어? 지금 모든 지금 300명이 운동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기를 하고 지금 막 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보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 뛰었어 안 뛰었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뭡니까? 몇 등 했어? 우리 아들이 꼴등 했으면 남이 1등 했다는 얘기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1등 했으면 또 우는 애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부모의 관심은 자기 자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농부의 관심이 알곡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 주변에 화곡동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까?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선 손을 잡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라지, 알곡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신 것은 벼와 아마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피를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학생들은 또 몸에서 나는 피를 얘기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벼농사를 지을 때 벼와 똑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어릴 때 5cm, 10cm 모판에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부채로 붙여보면 약간 표시 납니다. 반짝반짝하고 조금 강하게 보이죠. 그걸 뽑아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논에다 심습니다. 우리 모내기 한다고 그렇죠. 모에 심고 나면 그때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달라지냐면 거의 40cm, 50cm 컸을 때 사람으로 보면 청년이 되었을 때 딱 표시가 납니다. 피는 벼보다도 한 뼘 정도가 더 큽니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라요. 벼는 쌀을 만들지만 피는 그냥 피의 열매 맺습니다. 희한하게도 피 열매는 새들도 안 먹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판에 있을 때는 가려서 뽑을 수가 있는데 조금 벌써 한 2개월 지나서 벼가 이만큼 커버리면 피가 같이 자라도 뽑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벼 뿌리와 피 뿌리가 그냥 이렇게 엉켜버리기 때문에 땅속에 엉켰기 때문에 피를 뽑으려고 해도 벼까지 같이 뽑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예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괜히 알고까지 죽을까 무섭다.
이때 주님의 관심이 알곡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알곡이 상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빠치우는 게 나을 것이다.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 하나 시험 들게 해서 영혼이 만약에 시험에 빠져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연자맷돌 메고 죽으라고 그런다, 무섭다, 야, 이렇게만 들리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메고 지금 바다에 빠치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내 것을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 자기의 것을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심은 이 알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곡이 그냥 넓게 보면 불신자는 가라지, 믿는 사람은 알곡, 너무 쉬운 이렇게 구별법인데, 이것을 조금 한번 이렇게 줄여보면, 세분화시키면 우리 안에 알곡의 모습이 있고 쭉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알곡의 모습이 있고 가라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게 로마 7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예수를 잘 전하고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로 원수에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런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나를 막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쪽에서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직도 욕심내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지고 이런 것들, 명예에 매이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바로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리라. 정말 교회에 유익한 일만 하리라. 주님 나라에 쓰임받은 일만 하리라. 막 고백하지만 또 정작 세상에 나가면 남들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내 입에서도 원망의 말이 나오고 똑같이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 그것이 가라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관심을 갖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영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죠.
야, 사람들이 떡을 줄 때는 막 5천 명씩 모여오더만 떡을 안 주니까 다 돌아가 버렸다. 야, 너희도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고 영에 있고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역시 우리의 관심도 영에 있어야 맞을 겁니다. 말씀에 있어야 될 것이고 신령한 일에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폭인데 반절은 가라지고 반절은 알곡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가라지의 모습을 자꾸 제거하고 알곡의 모습을 키워가는 것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면 점점 더 우리도 주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시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뭡니까? 36절부터 가라지 비유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40절부터 한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 그러니까 확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41절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가라지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가 뭘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게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한쪽엔 이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알고 교회 밖에 있으니까 가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알게 했다. 거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알곡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쉽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글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한 모습 속에서 사탄의 모습이 있고 주님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의 모습은 자꾸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을 갖는 그 알곡의 모습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어찌 저주와 쓴물이 같이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고 주님의 관심이 신령한 곳에 있고 주님의 관심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알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가 있어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말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는 게 무슨 영적입니까? 마시는 게 무슨 영적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공장 생활하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무슨 그게 영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추수때가 되면 다 태워버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 집까지 가져갈 알곡에, 농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주님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심에 따라서 기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영적인 기도가 나올 것이고, 육신에 관심이 있으면 육신의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심은 알곡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에 관심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모든 마음도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에 내 관심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전도에 무슨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영혼의 상을 받는 것에 무슨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무슨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영생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만약에 그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네 영혼에 관심이 있다.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지금 삶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세상을 쫓는 삶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네가 나를 따르는 삶에 관심이 있고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충만히 매여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알곡인 것이지, 껍데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알곡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런 알곡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고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라지 생각을 많이 넣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생각들을 다 절제해 나가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정말 가라지를 뿌리는 정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가라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항상 선한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를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알곡되게 하소서. 다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음을 하나님의 관심이 알곡에 있음을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음을 알고 이제 신령한 것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